할렐루야. 소리 얘기한 거예요. 소리. 여러분,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못 듣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이 엄청난 소리를 만약에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귓구멍이 터지든지 아마 우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곤충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있어요. 곤충들도 랭귀지, 언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미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만약에 우리가 아주 그런 세미한 소리까지 다 들으면서 살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절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 안에도요, 전파라고 하는 것이 움직여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소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라디오를 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켜면 누군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주파수, 전파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바로 소리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당신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럴 것 같기는 한데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지를 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오면 늘 입버릇처럼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러고 우리는 늘 그런 말들을 너무 익숙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다는 말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감동도 있다는 거고, 오감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느끼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살아서 움직이고 뭔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느낌을 주고 하나님 말씀이 뭔가를 보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뭔가를 작용하는 것들이 정말로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배 시간에 와서 설교를 듣지만 실제로 설교가 안 들려요. 저처럼 목소리 크게 하는데도 안 들려요. 그리고 자요. 그냥 자는 게 아니고 곤히 푹 주무세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냥 멍하니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없으니까 뭐 핸드폰이라도 뒤적거리고 뭐 성경이라도 읽는 척하고, 조금 고급스럽게 안 들리는 것을 흉내내는 사람은 적는 척.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리면요, 여러분, 들리면요 적을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그걸 적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적을 틈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좋을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딴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응?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집니까? 봐요, 얼마나 찝찝하게 아멘 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확실하게 아멘 하는지. 아마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도요, 하나님 말씀 들립니까? 그러면 아멘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이 확신이 속에서 한 3번 물어보면 입 다물어 버린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이 바이블을 교회에 오면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성경에 있는 글자들이 막 살아서 움직인다는 말인지 이게 무슨 뜻이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성경은 40여 명의 사람들이 1500년 동안 기록했지만 이 성경이 단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일한 주제와 단일한 내용으로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한 목적을 향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과 이 성경을 기록하게 만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 그분이 이 성경의 저자예요. 그래서 그분은 살아계셔서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쏟아 이 성경이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성경의 저자들이 살아있는 말씀을 기록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경을 기록할 필요 없어요. 이제 성경은 계시가 끝났단 말이에요. 더 이상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만한 계시를 전혀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개인적인 체험을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로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는데 그걸 누가 고집을 꺾고 그 사람의 의지를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 못 꺾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계시는 완성되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뜻을 성경 이외에,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성경 이외에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성경에 준하는 계시를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만이 정황무오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지금도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나한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잖아요. 다윗에게 살아있는 말씀, 사무엘에게 살아있는 말씀, 바울에게 살아있는 말씀, 그게 뭐 중요해요? 그 사람들 다 이제 죽어서 천당 갔는데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체험하고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목사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중요합니까?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중요합니까?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지를 깨닫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도 매일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기록되어진 말씀을 전도자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멘하면 그 순간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 하나님이 아무리 권세 있는 말씀을 쏟아 부으면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으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나를 위한 말씀이야, 하나님이 오늘 내게 찾아오신 말씀이야, 이렇게 아멘해야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믿음? 내 믿음.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과 결부되면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스파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빨강색, 나는 파랑색. 그래서 이 빨강과 파랑,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딱 스파크가 일어나면 불이 들어와요. 능력이 나타나듯이, 살아있음이 나타나듯이 여러분 안에도 이런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도 아멘 안 하고 있는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아멘을 안 하고 가만히 입 다물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 포기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한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포기한 거예요. 이건 불행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될 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내 안에 부어주십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세 가지 작용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작용이 뭐냐면요,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다.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외우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운동력, 운동이라는 건 뭐예요?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내가 왜 팔을 움직여요 지금? 내가 왜 지금 말을 해요? 내 안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 이러잖아요. 힘이 없어, 기운이 없어, 소진됐어, 일어날 힘도 없어. 에너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가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 주사를 맞든지 약을 드시든지 아니면 보약을 드시든지 여러분 안에 에너지가 들어와야 내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나는 교회도 가기 싫어, 기도도 하기 싫어, 찬양도 하기 싫어, 입도 벌리기 싫어, 나는 꼼짝도 하기 싫어. 영적인 에너지가 소진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그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씹어 드시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영적인 에너지, 하나님의 에너지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은 사람은요, 현상이 달라요. 기도하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목사님, 저 뭐 주님 앞에 할 일이 없습니까? 근데 에너지가 소진된 사람은 나만 보면 도망가. 내가 뭐 시킬까 봐서. 이번 주에 권사님 기도하시면, 목사님 기도시키면 다 교회 안 나가요? 아니,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왜 교회를 안 나와? 권사님은 기도하는데 전문가인데. 그게 뭐 때문에 그래?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런 에너지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것뿐 아니라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래요. 선생님들이요, 병원 가면 칼을 들고 수술을 해요. 선생님들이 칼이 안 들어가지고 배를 가르는데, 좀 미안합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는 분 봤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갔다가 살 대기만 해도, 그 다음은 상상하시고 여러분, 날선 검이라는 것은요, 아주 잘 드는 거물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의 검이 되셔서, 말씀의 칼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요, 우리를 정확하게 어디를 수술해야 될지, 어디를 도려내야 될지, 어디를 회복시켜야 될지를 아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안 들으면 절대로 치유받을 수 없어요. 관절과 골수를 쪼갠대요. 움직이는 건 관절 때문이에요. 나이 드신 분이요, 무릎 관절이 문제가 생기면 못 걸어 다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관절과 골수를 쪼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것, 육적으로 건강해지지 못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의 검이 되어서 우리 아픈 부분을 정확하게 치료하시는 능력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골수가 뭐예요, 여러분? 뼈 속에 있는 것이 골수예요. 골수는요, 적혈구, 백혈구 만들어낸 혈소판이에요. 이게 없으면 큰일 나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백혈병이 걸리면요, 수혈을 하는데 그냥 수혈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혈소판에서 필요한 것만 뽑아다가 수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가 살아나도록, 계속 생명이 유지되도록, 우리가 건강해지도록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육신만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도 치료하세요. 영과 혼과 이랬는데, 이 당시 사람들의 사고는요, 영과 혼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영과 혼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 혼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요, 뭐 암덩어리는 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수술을 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병들면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영적으로 병들면요, 영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행하지 않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미쳤다고 하기도 하고 귀신 들렸다고도 하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거 누가 고쳐요? 이거 아무도 못 고쳐요. 제가 심리학 박사 아닙니까? 못 고쳐요, 여러분. 상담 못 고쳐요. 아무리 열심히 상담해도 못 고쳐요. 현대의학으로 못 고쳐요.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설교가 전해지는 시간,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에요, 저 구석에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있다가요, 올 때는요 부모들에 의해서 끌려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에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밝히지도 않았는데 귀신들이 먼저 알고서 왜 저한테 가까이 옵니까? 왜 저에게 이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검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환자분들 많이 계신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병원에서 마음껏 치료받으시고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따라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질병,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여러분 몸이 약한 분들이나 영적으로 혼란을 겪는 분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끗하고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또 한 가지를 하는데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 그래요. 요즘 보이지 않는 병 중에 하나가 마음의 병이죠. 불안, 두려움, 그 다음에 뭐 가장 여러분들의 귀에 익숙한 우울, 이거 다 뭐예요? 마음의 병이에요. 겉은 목사님인데, 겉은 장로님인데, 겉은 권사님인데 마음이 병들어 있는 분들 너무 많아요. 하지 말아야 할 생각, 갖지 말아야 할 마음,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뒤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바른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내 안에 삐뚤어진 마음들이 곧게 바로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생각하는 사람, 쓸모없는 생각하는 사람, 음란한 생각하는 사람, 죄질 생각하는 사람, 잘못된 습관 가진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이런 것들이 하지 말아야지, 끊어야지, 고쳐져야지, 바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마음 따로 행동 따로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마음은 안 그런데요,
왜 마음이 안 그래? 마음이 그러니까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지. 목사님, 제가 마음은요 주님에게 가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열심히 놀아요? 목사님, 제가 마음은 교회에 가 있어요. 근데 예배는 매일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마음이 가면요 몸이 따라가요. 행동이 따라가요. 마누라한테 맨날이요, 내가 너 마음으로는 사랑한다 그러면서 집구석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그 남편하고 어떻게 살아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를 치유하고 고치셔서 우리의 마음을 똑바르게, 우리의 행동을 똑바르게,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세상 속에서 방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고든 길로, 바른 길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시편은 119편에 이렇게 말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쫙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근데 젊은 분들은요 이거 잘 안 돼요. 세속적인 욕망,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가오는 소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잘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이겨내려면 방법이 뭐냐면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자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나를 움직이는 세력이 뭐예요? 나를 움직이는 세력이 뭐냐고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움직입니까? 누구 말 듣고 움직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냐 말이에요. 남편 말에 꼼짝을 못 합니까? 부인 말에 꼼짝 못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누구의 말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질질질질 끌려가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살아 움직이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쫓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존 낙스라는 사람, 스코틀랜드 유명한 개혁신학자입니다. 그는 엄청나게 많은 인류 역사에 신앙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한 번은 사단이 그에게 2번 찾아왔다 그래요. 한 번은요 사단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네가 아무리 달라고 똑똑해봤자 너는 죄인이다. 네 안에 얼마나 많은 더러움과 거짓과 음란과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죄들이 너에게 얼마나 가득하냐. 네가 무슨 개혁자고 네가 무슨 지도자라고 큰 소리를 치느냐. 사단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존 낙서가 이렇게 사단에게 대응을 했다고 그래요. 맞다, 난 죄인이다. 난 더럽다. 나는 형편없다. 나는 죄도 많이 짓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분이 나를 해방했다. 그래서 난 자유하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사단이 물러가더랍니다. 또 한 번은요 사단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너 대단하다. 너 똑똑하다. 너 위대하다. 너는 영광받을 만하다. 너는 칭송받을 만하다.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막 종라스를요 한참 높여 세우고 막 교만할 만큼 그를 지켜 세우더랍니다. 사람은요 칭찬받을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때 존 낙서의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이 들려지더라요. 네가 지금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왔느냐. 너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어디서 왔느냐. 이것이 주께로부터 오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 이 존 낙서의 가슴 속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이 하신 일이다. 말씀을 통해서 이겨냈다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지 못하면요 죄에 무너지고 교만에 무너지고 사람의 소리에 무너지고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려고 하면
태도를 바르게 해야 돼요. 태도를. 예배 일찍 오셔야 되고요. 말씀 듣는 태도를 바르게 하셔야 돼요. 나는 제일 이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설교 시간에 발 꼬고 앉아 있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무릎 아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발 꼬고 앉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가 예배 대상도 아니고 저 보기 위해서 좋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조시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눈 감으면 안 돼요. 목사 쳐다봐야 돼요. 아주 굉장히 그냥 겸손한 척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고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나 자겠다는 얘기지 설교 듣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일로 무서운 사람이 예배 시간에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목사가 안 보이면 안 돼요. 내가 꼭 보여야 돼. 지금도 내가 안 보이는 사람이 한 10명이 있거든. 이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둘 중에 하나야. 나보기가 역겨워서 안 보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금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말씀 듣는 태도를 고쳐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 듣는 태도가 너무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집에서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잠옷바람에 예배 드리고, 어떤 사람은 이부자리에 앉아서 그냥 영상 켜놓고 예배 드리고, 헌금은 아예 할 생각도 하지도 않고, 우리는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부자리에 앉아서 속옷바람으로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에게 성령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으로 그를 살려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말씀 듣는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말씀을 한 절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켠다고 하죠. 정말로 여러분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먹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면 먹어요. 저기 손자가 하나 있는데요, 밥을 안 먹어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안 먹어요. 과자를 줘도 안 먹어요. 그런 아이 처음 봤어요. 보통 아이들은요, 과자 주면 잘 먹거든요. 먹어라 그럼 먹어라 그럼 안 먹어요. 근데 그 다음 현상이에요. 안 먹으니까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짜증을 내요. 안 먹으면 짜증내. 안 먹으면 성질내. 안 먹으면. 여러분, 왜 기도가 하기 싫어요? 왜 교회가 오기 싫어요? 왜 성도가 보기 싫어요? 왜 주님의 일이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요, 먹지 않았기 때문에 짜증나는 거예요. 먹어야 건강합니다. 아이들이요, 잘 먹잖아요. 그러면요, 잘 놀아요. 잘 웃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나를 웃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강하게 만드는 자로 세우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으셔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2부 설교를 안 하고 수요일날 낮에 공부하면서 성도들에게 물었어요. 내가 지난주 2부 설교 안 하고 영상 올려놨는데 보신 분 손 드세요 그랬더니요, 거의 안 드시더라고요. 이거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꽥 질렀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도는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 들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소리를 꽥 질렀더니 이번 주에는요, 조회수가요 200이 평소보다 한 200이 더 올라갔어요. 이번 주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유튜버입니까? 조회수 올리려고 그러게. 근데 듣고 나면 좋아요하고 구독은 꼭 눌러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한 번 들어서는 안 돼요. 저는 제가 설교하고 주일날 주중에 몇 번 듣는 줄 아십니까? 집에 도착하면 다 마치고 집에 가면 유튜브부터 틉니다. 가서 설교부터 듣습니다. 또 듣습니다. 적어도 매일 한두 번 이상씩은 제 설교를 계속 들어요. 들으면서 뭐 하냐고요? 너 설교 굉장히 잘했구나. 그냥 자아도취하려고요? 저도 은혜 받아요. 하여튼 누군지 설교 엄청 잘하더라고요. 은혜 받아요.
저도 아멘 하면서 은혜 받아요. 그리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잘 공급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오늘 싹 달라져가지고 우리 다산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이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